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27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세 번째 시간, 믿음의 온도를 높입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삶과 가정과 범사에 깊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반응 속도를 결정짓는 네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활성화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비유하면 고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변화가 느리고 낮으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고집이 높으면 변화가 늦어지고 고집이 낮아지면 변화가 빠르게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농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도는 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세상의 질이 많아지면 믿음이 낮아지고 믿음의 농도가 짙어지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의 질을 낮추고 믿음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반응 속도의 요인 중 세 번째인 온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질의 반응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온도가 높으면 물질의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죠. 그러나 물질의 반응이 일어날 때에 온도가 높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주로 이제 식료품에서 많이 일어나죠. 식료품이 온도가 높으면 부패가 빨리 되어지고 상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손수 찌개를 끓여서 우리 가족에게 대접을 합니다. 가족들은 참 맛있다고 잘 먹습니다. 제가 손이 커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좀 재료들을 이것저것 막 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한두 번 먹고 치워야 되는데 양이 많아지면 먹고 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냉장고 속에 넣어두겠죠. 그런데 가끔 잊어먹고 냉장고 속에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약간 신맛이 나고 우리는 그걸 상했다고 말하죠.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온도에 따라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순수하고 더 좋은 물질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흙을 가지고 가마에 넣고 불의 온도를 높이면 약 600도에서 800도 정도가 되면 이제 도자기라는 것, 질그릇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를 신석기 시대라고 말합니다. 신석기라는 것은
새로운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전에는 구석기 시대에는 자연석을 가지고 도구로 활용했지만 이제는 불을 이용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을 신석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불을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온도는 600도에서 800도입니다. 그 다음에 1000도쯤 불을 높이게 되어지면 청동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청동기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을 1500도 정도 높이 올리면 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철기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불의 온도에 따라서 시대가 더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 온도를 높이는 그 기술이 무엇이냐? 광물질에서, 광석에서 물질을 추출해내는 기술을 야금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600도에서 800도 정도의 온도는 흙에서 물질을 뽑아내서 그릇으로 만들고, 1000도쯤 되면 구리 광석에서 구리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고, 1500도가 되면 철광석에서 철을 뽑아내는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도를 높이는 기술을 한마디로 말하면 야금술인데, 이 온도를 높이는 그 가마를 우리가 고로라고 그럽니다. 고로, 용광로. 이 용광로의 기술이 높을수록 품질 좋은 철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는요, 세계 최대의 용광로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냐면 포스코 광양만 제철소 제1고로가 세계에서 600개 고로 중에서 가장 큰 고로가 바로 우리나라 광양만 제철소 제1고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고로가 있다 그래요. 그 고로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고로가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고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철강 산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참 뛰어난 나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랑스러워 해도 되는 것입니다. 불을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고로고, 이 고로 기술이 있을 최고가 될 때에 최고의 철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만 있다고 해서 믿음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술이 무엇인지를 제가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잘 배워서 믿음의 온도를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첫 번째 기술은 주님과 가까이 하려는, 예수님과 가까이 하려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북극 지방의 산악지대에 바위 틈에서 자생하는 드리아스라는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해바라기처럼 빛을 따라서 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꽃은 그 꽃잎은 특이하게도 위성 안테나처럼 이렇게 오목하게 꽃이 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빛을 많이 받아서 열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식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이 꽃에게 빛을 가리는 것과 가리지 않는 것을 실험해 보았더니 가린 꽃은 온도가 1.1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가리지 않는 꽃은 온도가 무려 3.2도라 그래요. 2.1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린 꽃의 씨앗의 무게를 비교했더니 0.42mg이랍니다. 그리고 가리지 않는 꽃의 무게는 0.62mg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0.2mg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온도 2도 차이, 0.2mg이 뭐 큰 대수냐?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 했더니 벌이 날아드는데 이 온도가 높고 그 꽃으로 많이 날아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 많이 날아든다는 것은 그 종족을 많이 번식시킬 수 있다는 거래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튼튼하다는 것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을 많이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양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튼튼한 씨앗을 맺고 더 튼튼한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이 식어지면 곤충들도 달려오지 않고 씨앗도 부실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열기가 식어져 버리면, 믿음의 온도가 낮으면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도 튼실하지 못하고 부실한 것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에 대한 열망이 강할수록, 주님과 가까이 하려는 열망이 강할수록 더 튼튼한 씨앗, 더 튼튼한 열매, 더 튼튼한 이익이 여러분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엠마오 제자들이 엠마오 마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온도가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낮아진 믿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는데 도중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음의 온도가 낮아져 있으니까 뭐가 가득 차냐면 불신이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설마 예수님이 부활했겠어?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몰라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온도가 바닥이 나 있다는 거예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온도가 낮아지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지방은요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 크게 갈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주님 앞에 나서 주여라고 부르짖습니까? 조금 부족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갈급한 것이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 부유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기도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냉랭하게 그래 있는 거예요. 우리요 초대교회, 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시절 6.25 전후 산업사회 이전까지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도가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기도 안 해도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됩니다. 필요한 것이 별로 없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상태예요. 필요한 것이 별로 없으니 주님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님을 액세서리 정도, 교양 정도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교양인이네 라는 소리를 듣는 정도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미지근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식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려는 열망이 있었다면 주님을 무덤까지라도 따라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는가 하고 눈 뜨고 지켜보아야 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기 전의 모습, 세상에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계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이 가려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이미 해가 지고 날이 기울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들이 강건하여,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하여 예수님을 붙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멈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는 열망 강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는지 정말 구름대같이 발 디딤 없이 모여들었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가까이 가려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12해를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었는데 많은 의사들에게 고생을 하고 많은 돈을 허비하여서 가진 것 다 없어져 버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이 낫지 않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려는 그 열망이 생겼어요. 그 결국 주님 뒤편에서 살짝 옷을 손에 대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12년을 그를 괴롭혔던 그 병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열망이 있으면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열망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 열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때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는 그 열망을 통해서 믿음의 온도를 높이시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날마다 목격하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과의 좋았던 기억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마르세 플루스트라는 세계적인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들에게 찬사를 받은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책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 사람이 두 가지 기억에 대해서 말합니다. 한 가지는 의지적 기억이 있고 하나는 무의지적 기억이 있다고 그래요. 의지적인 기억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소환할 수 있는 기억이에요. 언제든지 생각할 수 있는 기억을 의지적 기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세상에 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습니까? 의지적 기억으로 남습니까? 무의지적 기억으로 남습니까? 언제든지 끄집어내면 말씀이 탁탁 떠오릅니까? 그러면 의지적 기억이고, 생각이 안 나면 무의지적 기억이에요. 무의식 속에다가 문을 나서는 순간 말씀을 무의식 속에 확 잠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말씀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그 삶이 바로 무의지적 기억이에요. 그런데 의지적 기억은 내가 생각만 하면 떠올릴 수 있지만 무의지적 기억은 내가 생각해서도 잘 안 떠올라요. 생각조차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의지적 기억이 언제 떠오르냐?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때, 어떤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살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일들이 탁 떠올라요. 그때 같이 결합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의할 때 안 믿는 아이들이 80% 정도 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지금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너희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을 한 번만 떠올려라. 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예수님하고 부를 때에 그때 과거 학창시절에 배웠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의지적 기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여러분의 기억을요 계속 잠궈 놓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잠궈 놓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가 은혜를 기억할 수 없도록 우리를 치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말이죠, 가끔 집사람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뭐 목사 집안이니까 늘 하하호호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대립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냉전 체제로 들어갑니다.
소 닭 보듯이 싸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는 없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아내를 따라다닐 때 생각납니다. 결혼할 때 결혼해달라고 쪼르던 생각납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주말 부부로 몇 년을 지냈는데 집사람은 서울서 내려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좀 일찍 와서 집 청소해 놓고 맛있는 밥상 차려 놓고 자전거 타고 기차 옆에 가서 기다렸다가 집사람 자전거 태우고 돌아올 때 그 행복한 즐거웠던 그 시간을 막 떠오르면요, 아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다시 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다시 올라가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딱 떠오르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엠마오 제자들이 무의지적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그랬어요. 이 떡을 떼는 행위는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시간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것일 수도 있고 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셔 가지고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것이 불현듯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믿음이 뜨거워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 좋은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삶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브루스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단히 반복되는 이런 회상을 통해서 잃었던 정체성을 회복하고 허무에 빠졌던 자기 자신을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삶에 치여서 우리의 그 좋은 말씀들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요,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찢으신 그 살과 흘리신 그 피를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것을 기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가 뭡니까? 주일이 무엇입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의 주름말이 바로 주일이에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는 거예요. 부활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자꾸 내 삶 속으로 소환시켜내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되면요, 주님이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매주일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가 내 속에서 다시 솟구치게 되어지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강제로 억지로 복 받으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날이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끄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이에요.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회상하는 것은 우리 삶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무기력했던 우리 삶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엠마오 제자가 바로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떡을 뗄 때 주님이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떠오르고 다시 높아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순간순간 기억하는 사람은 믿음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믿음의 온도가 올라갈 때 부활이 믿어지게 되어지고, 부활을 믿게 되어질 때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회상하시고 기억하셔서 이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온도를 높이려면 말씀을 깨달을 때에 믿음의 온도가 높아갑니다. 괴테라는 철학자는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짐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믿음의 세계로 좀 바꿔볼까요? 믿음이 많다는 것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짐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많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 믿음이 옳은 믿음인 줄 알지만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많은 믿음이 그 사람을 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본 나는 신이다라는 그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정명석이, 이만희, 또 뭐 어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고, 그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고 맹목적인 믿음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제대로 된 믿음을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이야, 놀랍거든요. 자기는 가짜인데 빌립은 진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그랬어요. 세례도 받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높아졌겠죠. 믿음이 가지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사마리아가 부흥했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와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물세례밖에 받지 못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 하니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기술이 어디서 얻을 수 있겠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기술 좀 팔아라. 그래서 베드로가 뭐랍니까?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알았더냐? 네 금과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음이 많았는데 그 결국 깨닫지 못한 믿음 때문에 그가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냥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달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열심히 있는 믿음, 뜨거운 믿음처럼 보이는 그 믿음, 뜨거운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걸 깨달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동현 교수는 그의 책 깨달음이 있는 경영에서 100가지 거창한 기법보다 한 가지 소박한 깨달음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방법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작은 한 가지가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끼와 여우가 만나서 사냥개가 쫓아오면 어떻게 피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꽤 많은 여우는 나에게는 수십 수백 가지의 피하는 방법이 있다 자랑을 했어요. 근데 토끼는 부끄러웠어요. 왜? 자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사냥개의 짖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에 토끼는 그 한 가지 방법, 오직 한 가지 방법,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우는 수십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할까,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득달같이 달려온 사냥개에 잡혀 죽었답니다. 문제가 뭡니까? 방법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달은 한 가지가 우리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네가 남을 가르칠 때에 깨달은 5마디의 말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그랬어요. 깨달은 한마디의 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바울사도는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언제 열매가 맺습니까? 말씀을 깨달을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풀어주신다는 것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뜨거워지지 않으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렇게 살아야 됐다는 결단이 생기면 제가 잘 풀어준 거예요. 어떻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라고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고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그랬어요.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지 마시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믿음의 온도가 올라가고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일들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